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노태국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오늘 예배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 아마 기대를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대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막연하게 주일날 오게 될 때에 저도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잖아요. 막 피곤한 날도 뭐 예배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딱 참여해서 딱 앉아 있을 때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기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멍해.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근데 1차적인 거는 목사니까 저는 직분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상황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면 이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뭘 소망할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무엇인가 소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일이니까 내가 가던 곳이니까 가야지 하고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소경이 결국은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6번째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시편 146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예수님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지 못하는 거, 막힌 거,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절망적이고 안 풀릴 것 같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9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길을 가실 때라는 것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참 이 생활 참 바쁘게 하시죠. 분주하게 하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어. 정말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요. 어려워. 시간 내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감탄이 나와.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실까?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걸어서, 지하철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헤매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쁜 와중에 누군가에게 신경 쓰실 수 있어요? 내 일, 내 목적, 내 관심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십니다. 근데 이 길을 가신다라는 게 단순히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일이 있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보시자면 이제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마감 날짜가 다가왔어. 근데 일이 되지 않았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분주해요. 그 일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너무나 분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마십니다.
만나죠. 누구냐면 맹인된 사람을 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 때부터 갖는 핸디캡, 약점, 문제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아주 질병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날 때부터 아토피, 뭐 천식, 요즘 워낙 공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도,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걸 보면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날 때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날 때부터 편견에 갇히는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고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날 때부터 정말 좋은 조건에서 좋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별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고백하기는 나 날 때부터 금수저야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를 보자면 우리 날 때부터 그냥 보편적이고 혹은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아마도 한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편견에 갇혀있고 오해받는 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편견이 뭐냐? 소경에 대한 편견이 뭐 이제 좀 이따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 혹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것 여러분 그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구약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삶이 평탄치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죄값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죄값이 그 아이가 죄를 지었던 혹은 그 부모든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엔 그 죄값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연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겠어요?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핸디캡 때문에 혹은 약점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짓고 편견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 특별히 이 4복음서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히 성경을 전체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혹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연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능동적으로 주목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그 사람을 목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볼게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김밥 만들기를 했어요. 자,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 있었습니까? 정석이. 아, 야, 정석 제일 사랑하는 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계셔요. 딱 보여주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정석이 선생님을 볼까요? 우리 애가 어디 있나를 찾아볼까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여기서 저는 제일 먼저 누구를 봤는 줄 아세요? 안지원 아니면 뒤통수를 봤어요. 왜? 내 새끼니까.
저는요 여기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긴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제 눈에 이상하게 얼굴도 안 보니 이 뒤통수에 애들이 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있구나. 왜 그런 거죠? 내 아들이니까. 저는요 어딜 가든지 사진을 보든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모여있으면 누구부터 볼까요? 우리 아들이 있나 없나 보죠. 근데 이게 저만 그러나요? 이진수 선사님은 아까 전에 정석희 선사님 보셨습니까? 아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주원이, 희연이가 있어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고집사님은 당연히 주원이를 받겠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우석이가 여기 있어요. 보이셨죠? 안 보였어요?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목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146편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해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물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돕고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오히려 억눌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소외되어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 내 핏줄, 내 DNA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저는 오히려 이 마태복음 보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새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더 집중하고 찾고 그 바쁜 와중에도 오직 목적을 갖고 주의 깊게 바라보시냐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편견 속에 갇히고 정말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보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굿뉴스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지 못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은 오직 한 사람,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로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오늘 삶을 살아가세요. 바쁜 일상을 지내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목적은 누구예요? 오직 내 가족? 아니면 내 사업에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내가 힘을 줘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역들 중에 가장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 뭐냐? 뭐 지저스 커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JC 사회적 동작을 통해서 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편견에 갇히고 수술이 일어날 수 없고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도 익숙해지면 단순히 조금의 도움을 주고 혹은 구제하는 것, 그런 것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저스 처치, 커피아 교회에서, 한서중앙병원 교회에서, 와플대학 교회에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단순히 우리 멤버십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나 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많은 교회들의 지금의 소망이 뭐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7년 동안 지켜오면서 딜레마가 있어. 정말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 좋을까요? 숫자가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아요? 많으면 좋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상적인 거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아지면 관계가 줄더라고요. 왜? 다 신경을 못 써요. 근데 적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럼 가장 환상적인 건 뭔지 아세요? 50명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 돼. 그러니까 쉬운 예로 11조 100만 원어치씩 하는 사람이 50명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헌금이 얼마인 거죠? 5천만 원이야.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예산이 6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1000명 정도 교회되는 그런 정도의 교회 수준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50명이 얼마나 재밌게 잘 지내겠어요? 그쵸? 매주일마다 뷔페 먹을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뭐 하나 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사님 10명, 20명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교회라는 게 그렇게 소수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세우는 게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워도 오히려 더 당당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상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환영해요?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어야죠. 더 세울 수 있어야죠. 더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적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야외예배를 갑니다. 야외예배를 왜 가는 걸까요?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그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그 마음의 문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음 주에 보물찾기를 하재요. 그런데 보물찾기의 메인 상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흔히 얘기 1등으로 치자면 샤오미 공기청정기 1대와 에어프라이기 2대 그리고 공기순환기 1대가 메인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개의 추가의 보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쯤에 우리 교인들 50명 잘 나눠 먹고 즐겁게 놀자. 이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초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한 목적인가요? 두 번째죠. 그럼 다음 주에는
여러분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나요? 돗자리 들고 모자 쓰고 오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분들을 어떻게 함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걸 받아도 그분한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쵸? 근데 내가 받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까봐 못 데려온다. 이거는 목적이 잘못된 거야. 관심이 잘못된 거야. 그쵸? 여러분 이걸 소망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회복된 사람을 소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관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다 날라갔는데? 그 다음 게 없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과 찾으심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의 사고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가 3절을 함께 보세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제자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이 원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목적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보시면 아까 이제 이 에어프라이기 이걸 보시는데 요즘에 유행이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이 에어프라이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반찬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 에어프라이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프라이어라는 이 이름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이 에어프라이가 나온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아주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액티프라이어입니다. 액티프라이어. 그게 바로 처음에 나온 액티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의 원조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가장 비싸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2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액티프라이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원래는 이 감자튀김을 조리하는 그 만드는 회사였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봉착된 거죠. 이 기름의 소비량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러 많은 판매 회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률이 세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들을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본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아예 시작의 가정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돌파구를 새로 열어보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감자튀김을 만들 때는 많은 식용유를 써야 된다. 거기에 캐션을 단 거예요. 그러면 감자튀김을 할 때는 꼭 식용유를 써야 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의 결과는 아니다. 식용유를 쓰지 않고도 감자튀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바로 액티프라이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에 히트가 되면서 그 회사가 다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지금도 가장 선도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였냐면 바로 시각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게 달라진 거예요. 답이 달라지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보면 원인에 집착해요. 과거에 집착해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 혹은 그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어려움과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내 탓이야, 너 탓이야, 혹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지 않게끔 하시는가에 대한 그 답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한 미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상황으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한계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은 일들을 좀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자꾸 생기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제가 좀 피곤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거기다가 제가 보통 저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 뭐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만나고 해야 되니까 답이 없는 거야. 어찌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는 거고. 그리고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많아. 힘들어. 근데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근데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렀고, 내가 편하려고 외면했고, 내가 부딪히기 싫어서 피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뭘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봐야 된다.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나만의 문제라면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용하고 내가 감당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사람들하고 엮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우리도 힘들어지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불안해지는 거죠. 혹시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 보여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될 거냐.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다 되나요? 아니죠. 목사가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좀 더 낫겠지. 이것도 부담이 돼. 그런데 일들은 점점 꼬여서 더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질 것 같아.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밑바닥까지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고 편견 속에 갇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고민하고 낙담해요. 그럼 그 문제에 부단히 해결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풀려. 그럼 우리는 되게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매우 기분이 우울해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동일한 시련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그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필요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계속 해답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심으로 그들이 유익을 얻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자체보다는 고통 중에 우리가 견디는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는 모범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건들을 막 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문제를 막 처리하는데 함께 일하시고 함께 이렇게 연관되신 분들이 신앙을 잃어서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맨날 먼저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여태껏 기도하기에 답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저게 또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죠?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신앙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지금 원하고 소망하는 그 문제가 다음 주에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해피엔딩.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힘이 생긴 줄 아세요? 왜 마음에 기쁨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결과가 뭘까요?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잖아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힘을 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9장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때가 뭐라고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일하실 때래요. 얼마나 큰 뉴스예요. 예수님이 퇴근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시는 시간이래요? 일하시는 시간이래요. 낮이래요.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결국은 예수님과 파트너십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낮입니다. 일하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큰 특권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도전으로 여러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 이 낮 시간 허비하지 맙시다. 정말 이 하루를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